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아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면 따라야 할 것과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혈통, 나라를 넘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넓게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니까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요, 화평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든 걸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화평이란 서로 평화롭게 하기 위한 용납함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걸 용납하면서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것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질문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을 묻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새벽에 보고 있지만요. 그 말씀이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의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요, 그게 거룩함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약하고 어린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게 거룩함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요소,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다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제가 이제 요새 우리 목회 컨퍼런스를 이제 현장에서도 듣고 영상으로도 보고, 또 이제 요새 영상으로 생중계가 되니까 좋은 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를 죄인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을 리더의 조건으로 거는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런 목사님 처음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새로 들어온 사람, 새 신자에게도 죄인으로 봐야 하고요, 오래 있었던 분도 그래야 되고요, 부자도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야지 편견 없이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로 서지 않고 뭐 다른 직분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요, 사장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직업으로 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뀌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그러나 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죄인으로 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조심하는 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람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실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심하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실망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땐 실망스럽게 하죠. 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망을 안 드릴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할 거면, 그죠? 그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남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모두 이삭의 아들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언약 가정의 일원이었죠.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그 망령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서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의 성품 자체는 악할지 모르지만 장자의 축복을 소망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음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앞세우면 죄를 눈 감아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화평이 아니죠.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함을 위해서 눈 감아주다 보면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요, 다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다른 덕목이지만 화평과 거룩함을 같이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보다 더 나은 곳에 도달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 이곳은 어떤 곳인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요. 이게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나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그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 현실을 마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갔었는데요. 그 신의 산에는 워낙 그때 안전이 확보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시나이 반도 쪽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신의 산이라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는 곳. 만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몇 가지 자연현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산에 결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죠. 모세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도록 일단 넘어가시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른 곳은 어디냐? 22절부터 24절인데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의 산이 눈에 보이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눈에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건 신의 산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체를 통해서 실체 아닌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드러났던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다음 부분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대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는 건 그러니까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같이 진동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땅과 하늘이 속한 모든 물질계가 해체됩니다. 그 가운데 결국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바로 땅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인가?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또는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니, 하늘까지 진동하는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괴산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 지진이 흔들리는 거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예, 저는 뭐 밖에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워낙 허술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흔들릴 거 뭐, 그러니까 비행기가 좀 낮게 지나가면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밖에 뛰어나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만 흔들려도 우리는 겁이 나는데 하늘이 같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잘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하죠? 은혜를 받죠. 감사하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왜 못 올라갔어요? 그곳이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보는 것만으로 두려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부른 모세조차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는 두려워요. 걱정되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의 산을 통해서 한번 경험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을 이유는 이미 한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이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의 그 모습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의 모습은 크기는 다르지만 모형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저는 교회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할 수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만약 교회 자체가 영원하다면요.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지금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그날을 밝히 알고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아직도 두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려움과 떨림 없이 주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른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며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시험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신이 맑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여 마지막 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